5절서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봅니다. 5절서부터 6절까지는 말씀. 제가 5절 보면 여러분 6절 같이 교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연결해서 이게 전주 세 번을 이걸 연결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임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예수님인데 왜 떼기에 합당하느냐? 그걸 연결해서 오전 설교는 성령, 이 땅 위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임봉할 책을, 이 계시록 임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어떻게 왜 합당하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임봉하기에 합당한 이 책을, 임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다. 아멘.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피로 사셔서 드렸어요. 우리를 피로 사서 당신의 피를, 물과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재림주가 되고, 그분이 바로 마지막에 오실 이 계시록을 떼실 분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전 설교는 성령을 땅 위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임봉과 합당할 책을 떼실 분이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단들이 보면 어디 이단들이 너를 위해서 피로 사졌냐? 그분이 죽었다,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피로 사서 드렸냐? 아니죠. 그렇죠?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성경을 바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바로 세운다. 호산나 교회는 성경을 바로 세우는 거다. 삐뚤어진 성경을 바로 세우는 거다. 진리를 바로 세우는, 할렐루야,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나셨다는 얘기요. 그래서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해서 머리가 되신 그릇도 말미암아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다. 그러면서 뭐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니까. 전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리다 보니까 뭐예요? WCC에도 가도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 구원 없습니다. 아멘. 불교는 보세요. 불교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좋은 일 하면 극락 간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한번 또 보십시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5장 9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이요. 5장 9절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바로 남은 것,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 가리키면, 이걸 모르면 성경을 다 아는 걸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느 목적이 알아요. 목적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피로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 산 거예요. 은혜 시대는 영원 산다 했잖아요. 은혜 시대는 어디 복음이 어디로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게 교회에 들어와서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환난 시대는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영육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산 사람은 이제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오전 설교가 그거잖아요. 육을 쫓아가면 육신의 열매, 육과 영을 성령이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육신에 쫓아가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구원의 역사가 어려워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데 그때 가면 더 힘들어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환난 시대가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가 마지막에 끝이 되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더 극성맞게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재앙이 올 거고 저주가 올 거다. 이렇게 죽을 거다. 어떻게 죽을 방법까지 계시록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아멘. 앞으로 되어질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할 것이냐?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걸 여러분 땅 끝까지 개념 없이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아멘. 가만히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서 빚값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빚값을 찾는다. 나도 좋은 소리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탕 발림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해답을 찾아서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면 값으로 사셨다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찾아보세요. 20절. 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19절부터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와 너희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피로 사시게 되면 받았다는 얘기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대가를 지불해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거는 누구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럼 너도 하나님께 그걸 네 몸이 아니야. 너 거는 이제는 네 몸이 아니야. 네 몸이 아니라 내가 산 건 값으로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네 몸이 아니라 이제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 뜻이죠. 아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도 구원받는다?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안 살아도 구원이다, 그건 안 가르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미혹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말씀이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의 전이면, 우리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다면, 그 제가 묻잖아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불의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럼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불의한 게 나오고, 육신에 따라 탐심이 나오고, 육신의 걸 나오면 하는, 그게 성령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갈라디아 5장에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 없는데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온전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인기 없는 설교죠. 사람한테 인기 없는 설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설교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프로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트에 올린 게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신앙에 대해 한번. 거기데 44%가 있는데 목회자의 타락, 목회자가 잘못하는 그 도덕성 때문에 떠난 게 44%래요. 22%인가 그게 성도들 간의 대립관계 때문에 떠나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다 올렸다니까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지금 어떤 걸 것 같아요? 목회자의 도덕성 타락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네. 육으로 빠빠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럼 너희는 값으로 샀대. 누구의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값으로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는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럼 사람의 종이란 얘기 뭐예요? 그럼 설교를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제목을 정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말이야, 제 설교의 장점은 뭐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대로 갑시다 그거지. 아멘. 설교를 만들진 않아요. 축복 설교는 아니야. 사람의 교훈을. 그 22절이 그 말 뜻이 무슨 내가 너희는 값으로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이 19절부터 읽어보세요. 19절부터 시작. 할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를 이루어서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흑세일 종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종이라도 주께 속해서면 자유인이고, 그 자유인이 있을 때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리스도가 값으로 사서 피로 사서 대가를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너가 사선했는데 네가 사람의 종이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누구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가야 될 요 한 구절에서도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정립이 돼요, 안 돼요? 정립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살려는 거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이렇게 푸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궁금증이 있습니까? 계시록이 안 어렵잖아요. 자세히 풀어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값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아멘.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세요.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남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자가 주와 재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피로 값져 샀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야. 이제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염려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지요. 난 주님의 것인데 뭐. 내가 뭘 가는 거는 주님이 가시는데 뭐. 내가 모든 걸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건데 뭐. 아멘.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라도 뭘 걱정을 해요? 뭐 주님이 오시는데 뭐. 재림의 주체가, 재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심판의 주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줘서 그분이 심판의 고난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것이 됐는데 뭐.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인데 뭐가 걱정할 거 있어요? 그럼 걱정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키나 한자라도 안 돼. 키가 한자가 뭐예요? 내 172인데 2m 7cm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매일 지금 염려하지. 이해되세요? 그럼 염려하는 거는, 이거는 염려하는 건 믿음이 아니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신앙이에요. 나는 왜 누구에게 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대부를 해서 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몸이 된 거야. 내 거는 내 거가 아니야. 주님의 것이에요. 이런 사람만 주님 앞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어넣으려고 모함을 하려고 누가 데려가요? 다 절했단 말이야. 신상에 다 절했어. 근데 절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친구만 안 했다. 다니엘의 친구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을 때 풀무불이 더 7배나 더 뜨겁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라를 적어서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간 사람은 다 죽었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었을까요? 세 사람이 들어가는 네 사람이 거기 거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거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천사가 거기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야. 이제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하는 게 뭘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하나님 말씀에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없이는 환난 날에 이기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로 값져서 샀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줄줄줄줄줄줄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신명에서 어떤 신이 한 민족을 통해서 이끌어낸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 없다, 이게 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외에는 다 미신이요, 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뭐냐 이게요.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건 우리의 소유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에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아노라.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결과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게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이 잣대에다 대면 신천 이만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피를 들여서 피값을 들여서 사셨나? 사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요즘 뭐 막걸리도 잘 잡수시고 술도 잡수시는 분이 어정어정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 언제 나의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냐고요. 어떻게 보혜사가 되냐고요. 거짓말도 참 희한하게 해요. 아멘. 근데 거기 빠져가는 사람은 오죽할 거예요. 또 거기서 빠지는 그 성도들이 거기 가르치지 않아서 거기에서 성도들한테 뺏기는 목사는 어떨 거고. 이해되세요? 다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 5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5절.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임봉한 책을 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피로 사셨다.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시다. 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삼으셔서 바로 우리 두 중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삼았듯이 바로 여러분 천년왕국 가서 순교당한 영혼들, 환란시대 순교당한 두 주인과 순교당한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거기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으로 심판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받는 거예요. 왜? 피로 사서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얘기는 순교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값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천년 왕국에 가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실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이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가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피로 사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가예요? 그래 이만희 이긴 자라 그러잖아요. 지가. 내가 그래 지가라 그래서 죄송해요. 지가는 이겼대.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피로 사서 이겨놨으니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까지 풀려. 이거 이렇게 풀리면 이건 이 계시록 20장서부터 절절절절 다 풀려가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막히는 게 없어야 돼. 성경은 막히는 게 없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고 이걸 통해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해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20장 4절.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2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호자에서 보니 거기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당한 영혼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또 보니 그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은혜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과, 이거는 환란 시대에 짐승과 우상이 숭배하지 않고 거기서 순교당한 사람, 두 중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 제사장인데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걸 어떤 사람이 진짜 삼았는지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그럼 이걸 가리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전부가
이 천년왕국의 전부가 다 나온다. 좋은 성도들이 다 나온다. 부활체가 돼서 다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 나머지는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 나머지는 은혜 시대에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온다 그래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는 5절은 4절, 그래서 가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설명한 거예요. 가로로 표현한 거예요. 그 위에 거고 또 같은 말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가로를 이렇게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차지 못해 살지 못하더라. 그럼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온다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모든 성들이 주님의 재림할 때 다 온 성들이 다 부활체가 돼서 천년하고 다 나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에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 순교당한 영혼들, 그 사람들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낙원에 있는 것보다 천년왕국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천년이 끝나면 다시 마귀가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천년은 왕국이 안 한 거예요. 근데 부활체가 돼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제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살아난 보상이고요. 그럼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은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환란 시대 두 증인 말고 예비처를 통해서 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팔 불 때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누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를 미혹할 수 있어요? 부활한 성도는 미혹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있는 사람들, 거기서 주의 백성, 예비처를 통해서 간 성도들은 거기서 이제 다시 미혹을 한다는 게, 미혹, 천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니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미혹해서 그 바다의 모래처럼, 그 미혹된 사람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그들이란 얘기는 미혹된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천년 동안 자녀 낳아서 거기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면에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은 성을 두루매. 여기서 성이 어떤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천년왕국의 성 안에서 산 사람들 얘기해요. 이게 부활체를 가서 다스려, 거기서 제사장을 다스리고 왔다 하는 사람들이 산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둘러서 여기서 이걸 가리켜서 이게 요거에 잘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금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요걸 잘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걸 자세히 모르니까 지금 이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억지로 이걸 풀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렀다. 하늘에서 성도를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얘기. 거기서 자녀를 낳은 그 성도들, 미혹받은 성도를 태워서 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리니, 거기서 짐승과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천년 전에 짐승과 거짓은 천년 전에 이미 마귀가
유황불에 들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장 20절 읽어보세요. 19장 20절 시작.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나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니 이는 짐승의 표를 잡고 그걸 당신에게 유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웠던 자라. 이들이 사체로 양불 은근 못해 넘겨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짐승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이미 주님이 재림할 때 이미 완전히 다 유황 산채로 유황불에 접어넣었어요? 집어넣지 않았어요? 집어넣지 않았어요?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용은 예뱀, 즉 용을 잡힌 예뱀 마귀로 하고 사단이라는 잡힌 이거는 천년 동안 결박을 해서 무조건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냐 이게요. 요거이 그래서 요거이 키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이 차고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미혹을 시키려고 거짓 짐승은 필요 없잖아요. 거짓은 필요 없잖아요. 그들은 이미 다 들이갔고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이제 용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예, 사단까지 완전히 다 무조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심판하는 게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력에 그때는 어디 사람까지 낙원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천년도로 살지 못하는 자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마지막 부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낙원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해서 아버지께 바치어야 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이것까지 풀려야만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 했죠? 예수님과 두 증인들이 다스리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게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천년이 차도록 살기로 했는데 900몇 살씩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이 살기 위해서 이걸 찾아서 에덴 동산 회복에. 에덴 동산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천년왕국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똑같이 여기서 사는 거죠. 똑같은데 여기 사는 것도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왜?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들은 보상을 줬듯이 우리들에게도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순교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순교, 그걸 어떻게 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래서 우리를 피로 값져 샀기 때문에 예수님 값져서 우리도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제사장 하지만 마지막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건 신학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단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단 공부를요. 왜 그러냐? 교만할까봐. 교만하고 자긍할까봐 이단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각 교단에서 이단 정전하는 건 전부 공부해요. 제가요. 그래서 제 사이트에 올려요. 왜 그러냐?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뭔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피로 값져 샀기 때문에 어떤 특혜가 있느냐?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5절.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호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양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도시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를 향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내가 야곱의 성산물로 구스와 수아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외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가져 사신 백성,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애굽에서요. 보호했어요, 안 보호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턱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재앙을 넘기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가 왜? 피로 샀기 때문에.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10절.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왕노릇 탄다는 게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타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 삼으시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님 피로 값져 샀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왕을 노릇했기 때문에 나도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환란 시대라서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럼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촛대교회 헤이븐 여자 교회 택한 교회에서 누구를 낳는다 그랬어요? 12장 5절에는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어요. 이 남자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두 증인을 낳는 거예요. 사명자를 낳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명자를 여러분 낳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대는 지금 낳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이걸 여러분이 가르쳐서 두루두루 만드는 거예요. 기회예요. 전 3년 반은 마지막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7년 대환란이 되면 딱 한계를 정해요. 7년 동안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넘어가지는 못해요. 아멘. 이건 다니엘서의 72회로 푸는데 72회, 69회가 어느 시대냐면 고레스 왕 때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선포하는 그 해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 탄생과 죽으실 때까지가 바로 69일이에요. 69일. 490년 된다는 거예요. 490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나서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이방인의 시대예요.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시대. 그래서 영혼 구원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마지막 한일에는 어느 시대예요? 한일에가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환란의 시대. 아멘. 이제 7년 후에 환란 성경이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남은 겁니다.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흐름을 통해서 보면 거의 임박한 것 같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사장은 왕노릇 한다. 11장을 찾아보세요. 11장 15절을 찾아보세요. 1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나팔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재림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세토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왕노릇 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순교당했다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에서부터 환란 시대에 순교당한, 두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중에 순간에 다 하나니. 이걸 가리고 호련히 변화된다는 게 주님이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 불 때 이게 호련히 변해서 요거만 보고 있어요. 요거 그냥 호련히 변한다는, 이거는 이때가 아니라 둘째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갖고는 몰라. 이거 갖고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3절부터 보십시다. 1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린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지금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지금 부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저기 가서 저 천국 갔다 와서 신옷 입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아직 세모포 안 입었어요. 신옷 안 입었어요. 누가 세모포 입었다 그래? 신옷. 아직 주님이 재림하여야만이 신옷 입는 거예요. 신옷을 입어야만이 성도 그걸 예복을 입어야만이 잔치집에 참여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혼인잔치라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놈은 첫째, 예수님의 첫째 부활체가 지금 됐지요? 천년맨지 그리스도가 됐지요? 먼저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엔 강림하실 때 누가 오는 거예요? 누구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고 그 다음에가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잖아요. 이게 마지막 강림하실 때 그리 속한 자가 누구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당한 영혼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순교당한 영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얘기는 이것도 부활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23절하고 연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그래.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신보자 심판 마지막 때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20장 4절이 맞는 거예요? 5절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이 계시록을 해도 이렇게 풀려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나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이거 풀라고 얼마나 하나가 맥히면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술술 다 풀리더라고요. 권사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차례대로. 이걸 알지 못하면 이게 엉뚱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학설이 나와갖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혼동스러운. 여러분 이런 데 하는 데는 계시록 하는데 연구하는 그 강의하는 목사님들은요 목회들이 1000명씩 2000명씩 모여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록 20장을 한번 다시 넘어가 봅시다. 20장. 고린도전서를 그걸 보고 20장 4절부터 다시 넘어 읽어봅시다. 시작.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둘째 사망은, 이건 마지막 둘째 부활에서 사망, 그 둘째 부활 때 심판을 얘기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순교당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심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왕노릇 할 뿐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풀려가야 돼요. 이렇게 쭉 풀려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풀리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호산나 마을은 성경을 바로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바로 세운다. 성경을 바로 세워서 바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